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또 예배 오지 못하고 온라인 유튜브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건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늘 성경 본문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가장 소중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 권력인가? 돈인가? 지위인가? 명예인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건강? 더 말할 것 없이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이기는 것이 뭐냐 하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들의 믿음이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정리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세상을 끝낼 때 분명히 심판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의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을 정언하는 인데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 크다. 하나님의 정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정언, 증거로 나타났다. 정언은 말한 것에 대한 말 그대로 말씀 원자니까요. 증거하여 말한 것, 말로 이야기한 거라 이거예요. 말로 이야기한 거.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뭐냐면 바꿀 수 없는 확고한 물정, 글로 쓰여져 있는 거나 문자로 기록된 것 또는 말했던 것, 녹음된 것, 증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채택이 되는 거죠. 정언, 말을 했는데 거짓말 못하도록 법정에 가면 선사한다고요. 위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언했다.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정언하신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되는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성자, 십자가 지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영생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것을 믿게 하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며 인도하시는 성령,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오늘 말씀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 성령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확고하게 회심해서 예수로 거듭나게 되는 것. 예? 성령 세례.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고부동한 성령의 세례. 믿어지게 하는 것. 영생으로 들어온 것.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서 일생은 가지만은 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이다가 보니까 죄로 인하여 시달리고 계속 사람이 강팍해져요.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요, 기쁨도 사라지고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옛날에 받긴 받았는데 지금 난 뭐지? 짜증나고 화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과 세례, 성령 세례를 불세례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이 세례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세례는 성경을 찾아보면요, 물세례가 있어요. 요한이 베푼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 이 세례는 밥티조라는 말로 죄를 씻다는 뜻인데요, 우리 지금 보수교단, 장로교단은 대부분 지금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마에 물을 찍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천주교도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성복음교회나 또는 오순절 계통뿐만 아니라 침례교는 말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침례교니까요, 대부분 많은 교단들이 침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면, 현지에 나가면 다 우리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 침례교도 있고 뭐도 있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보면은 이 침례를 해야 물에 들어가야 진짜 세례받은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침례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가끔 우리 파송 선교사들도 그러고 옵니다. 목사님, 이거 연합해서 지금 세례 베풀어야 하는데 침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겠냐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해도 괜찮아. 그러나 단독으로 세례할 때는 침례하지 말고 세례를 하되, 연합회가 할 때는 반대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라. 거기 참석하는 것도 좋은 거야.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시 폭이 넓으시고 이해를 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선교사끼리 다투어야 돼요. 연합이 깨어져 버려요. 이때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예요. 성령 세례. 또 불세례, 불과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이 세례를 베풀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불세례.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본 고난 세례가 있습니다. 이 고난 세례는 마가복음 38장,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내가 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 이걸 고난 세례라고 그래요. 또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특수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 고난 세례가 많습니다. 이 고난 세례. 한국교회의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켰던 조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결핵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서 고침받아 신학교로 갔고 세계적인 교회로 성령을 불같이 능력을 입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또 한국교회 성자로 불렸던 가장 정말 인격적이었던 한경진 목사님, 50년대에 미국에 프린스턴 유학을 하러 갔다고. 그 당시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공부 다 마칠 때쯤 됐는데 폐결핵이 걸려서, 그 당시 폐결핵은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친데 한국에 못 돌아가고 결핵병원에 가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걸 옆에 보면서 그 한경진 목사님 일대기 보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셔서 고국에 가서 얼마 동안이라도 목회하다가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됐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한국교회,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시잖아요. 고난 세례. 이거는 특별하게 소명을 맡긴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다고요. 이번에 저도 죽는 연습하면서 정말 중환자실에 그 시간들은 일생에 지울 수 없는 각인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 세례. 저는 여러분에게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안 하네요. 고난 세례 받아볼래요? 이거 정말 참, 이거 일반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살고 하는 거 한다고. 이거 보니까 이번에도 코로나는 3일에서 5일 안에 끝장난다 하더라고. 3일에서 5일 안에 이는 완전히 이제 위중으로 가버리거나 낫거나 또 급속도로 낫거나 하는데, 병원에서 우리 집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더 위험하면 손 쓸 수 없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화해 놓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말 기도하고, 저도 이게 하나님 내게 마지막 고난 세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쉬는 것 같은 그런 절규에 가까운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고난 세례, 예수님이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 세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증거하실 때 나타나신 것이, 공식적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더라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이 마태복음 여러 군데도 이제 성령 충만해야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딱 3가지예요. 제자 사역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고칠 수 없는 당시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2번째 나타나는 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120몽도가 막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잠시 사는 동안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소중한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붙든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난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나에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우리는 나를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는 무시하고 자기는 확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떠넘겨서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니까요.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이기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에 확신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대한 능력의 손이 나타날 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떠넘겨,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동기 하나가 강도사고시 시험 칠 때, 저도 사실 시험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해서 한 2달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치는 날 가서 이제 고시장에 가가 이렇게 묻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하나도 안 했대요. 이랬더니 성령께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됐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2과목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도 내가 믿고 내가 노력할 때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상식 세례 받으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은 엉터리 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믿음일 때 치유 안 받고 능력이 나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사도행전에 그들이 기도하라 했는데 아버지가 분부한 것을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그 하라는 지키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잘 안 지켜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떠맡기는 사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 선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영생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다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게 이거를 기록했다. 영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3가지 책이 있어요. 행위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 가운데 무릇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하나. 우리가 했던 것, 모든 것들, 했던 말, 했던 것, 모든 것들이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생명책,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생명책,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이라는 것이요 8번 나와요. 8번. 8번이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8번 나온다. 또 유사한 그에 비슷한 내용들이 3번, 그러니까 총 11번 나온다고. 생명책.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없다고 그리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 아닌 거예요. 다 그대로 녹음되고 그대로 한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솔라 디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산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반 사람 잘 모르는데 네 번째 기념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념책은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을 때 기념책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을 때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삽니다. 교사로 임명받아서 싫든 좋든 하나님 앞에 20년, 30년 봉사했다. 일반 사람 몰라도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난 분명히 믿습니다. 구역장 고달프고 힘든데 구역 식구들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뺀질이도 있고 뭐 그런데 끝까지 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직분자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단히 장로된 게 아니고 무단히 권사된 게 아니고 무단히 안수집사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된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느냐 아니냐, 어떻게 기록되느냐, 세상의 역사도 다 기록되는데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에 기록되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니까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한 번 기록되면 영원한 거냐, 지워버린다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소위 구원상실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출애굽기 32장 33절,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요. 절대로 지워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마지막 성경 기록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워버린다. 그래서 구원상실론자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때 누구든지 이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제하여 버리는데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러시되, 정언, 아까 정언은 말로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언은 기록된 것과 그것이 남겨진 사인되어 있는 것, 증거품.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때 이게 우리 성경의 한계예요. 정언이 아니고요, 성경은, 영어 성경은 경고, 경고한다. 경고하고 있다. 정확하게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에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제할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한다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나는 구원상실론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보수교단의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이 땅에 살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받은 새 생명,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은 하면 안 된다. 성령 해방제, 이 자리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여러분에게 생명책, 기념책에,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이 2022년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축복된 삶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